여러분이 이 시를 읽으면서 눈을 좀 지그시 감으시고 과연 이 시에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은 어떤 장면인가, 이제 이것을 여러분이 좀 이매지네이션 하시고 이것을 좀 머릿속에 비주얼라이즈 보이도록, 생각으로 보이도록 이렇게 하신다면 어떤 그림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그림은 어떤 그림인가 하면은요, 일종의 그 법정의 그림입니다. 법정, 그러니까 코르트입니다. 근데 이 법정이 벌어지고 있는 이 자리가 어떤 건물 안에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법정 그러면 이제 딱 들어오는 법정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한 장소에서 벌어지는 이 코르트가 아니고 놀랍게도 우주적인 코르트입니다. 우주적인 법정이다. 자, 한번 그 내용을 살펴볼게요. 일단 법정에는 재판장이 계셔야 되겠죠. 예, 재판장은 하나님이십니다. 6절에 보니까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 심이로다 그랬어요. 아예 그냥 딱 여기에 누가 지금 여기에 심판을 하고 계시는지, 그 저지가 누군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한 가지 그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심판장, 재판장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검사의 역할도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어떤 피고인들이 있는데 그들에 대한 문제가 뭔지, 그들의 죄목을 이렇게 말하는 것도 여기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 7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여기 증언한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증인이 테스티모니 한다는 그런 것보다도 저들의 문제가 뭔지 검사가 죄목을 나열하는 것과 같은 이제 그러한 일을 하시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근데 진짜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이제 심판을 하시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 심판의 대상은 바로 자기 백성이에요. 자기 백성. 여기 나의 성도들 이렇게 표현도 되어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말씀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5절에도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입니다. 뒤에 이스라엘이란 말이 나오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음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기에 결국은 피고인으로서 이 죄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됐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도 흥미로운데 더 흥미로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러면 이 법정에서 배심원은 누구냐? 뭐 배심원이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일종의 관중이다 이렇게 표현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냥 단순히 아무 생각 없이 바라보는 관중이라기보다는 이 상황을 직접 보고 여기에 잘잘못을 함께 가려줄 수 있는 그러한 일종의 배심원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 존재들이 있다. 그게 누구냐? 놀랍게도 세상입니다. 1절을 보니까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그랬어요. 해가 뜨는 데서부터 해가 지는 데까지 온 땅에 있는 모든 세상 백성들을 불렀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사실은 사람들만 부른 게 아니고요.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했다. 하늘과 땅, 즉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를 불러서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직접 보고 여기에 대해서 그들의 생각을 가지고 일종의 배심원 역할을 해달라. 이제 이렇게 얘기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좀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예, 굉장한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여기 뭐냐면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이스라엘이고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규례를 갖고 있어야 되고 그 규례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죠. 실제로 이스라엘은 그 일을 하고 있었어요. 여기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세요. 네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이스라엘을 책망하는 가운데 책망의 내용 중에 하나가
어찌하여 네가 여전히 내 율례를, 나의 법을, 나의 명령을 너희 입으로 전하고 있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스스로 선민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택한 언약 백성이라고 자랑하고 있느냐? 이렇게 질책하는데 그 말 내면에는 뭐냐면 그들이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일이 진행이 된다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성도들을 통하여 전달되는 것이 사실은 훨씬 더 자연스러운 모습이겠죠. 그런데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모습으로 이야기하자면 마치 교회를 앞에 두고 세상이 교회를 심판하는 것 같은 이제 그러한 어떤 이미지인데요. 불편하지요. 예, 요새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교회가 사회로부터 지탄받고 욕을 먹는다. 과연 그게 합당한가? 과연 그럴 수 있는가? 여러분, 오늘 이제 시편 50편에도 그런 모습이 등장을 하지만 성경 안에 과연 세상이 교회를 판단할 만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질문을 한다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신다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 거죠. 자주 드는 이제 예이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가치 기준을 준 겁니다. 세상의 가치 기준이 아니고요. 교회, 성도들의 가치 기준을 준 거죠. 제자들의 가치 기준은 뭐냐면 형제 우애다. 서로 사랑한다. 교회는 서로 사랑한다. 그렇다면 만약에 교회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고 비방하고 거기에 물고 뜯고 갈라지고 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면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너희는 교회가 아니야. 너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야 라고 얘기해도 타당하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인 거죠. 프랜시스 셰이퍼라고 하는 유명한 그 변증가가 있죠. 예, 이분이 이런 책을 썼어요. The Church Before the Watching World. 쳐다보고 있는, 바라보고 있는 세상 앞에 선 교회. 교회가 이렇게 세상에게 보여진다. 근데 중요한 건 거예요. 세상의 가치로 교회를 판단하는 건 우리는 전혀 문제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우리를 판단받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가 스스로 지니고 있는 자기의 가치를 가지고 교회가 전하는 메시지를 가지고 세상이 교회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하나님께서 세상에게 주셨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교회가 그것을 마다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저는 여기 한마디 더 붙이고 싶은 것은 세상이 그렇다고 교회를 교회의 가치에 따라서 심판하면서 너무 신날 일은 없다. 너무 신나서 하지 마라. 왜냐하면 심판이란 것은 원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이 되더라. 결국은 성도들이 먼저 하나님의 꾸중을 듣게 되죠. 이제 이것이 멸망으로 가는 꾸중이라기보다는 하나님 끊임없이 회개로 우리를 독려하시는 건데 그런데 이것이 여기에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온 세상을 덮을 날이 오기 때문에 사실은 교회를 비방하는 세상도 역시 회개해야 된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예요. 자, 오늘은 이제 이 메시지를 제가 그냥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는 뭐냐면 과연 그렇다면 피고인이 지니고 있는 죄목은 뭔가? 우리의 문제는 뭔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지적하신 후에 어떻게 그것을 수정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재판장이 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죄를 죄로 지적하는 거지만 또 하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도 법정에서 가끔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상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그럼 피고인의 문제, 피고인의 죄목은 과연 무엇인가? 여기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가 문제인가? 한번 볼까요? 근데 우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문제 삼는 것은 이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그게 8절입니다. 나는 네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동물, 짐승을 통하여 제사를 드렸던 그 일에 대해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책망할 일이 없을 만큼 성실하게 이행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이 제사의 규례, 이 예식을 철저하게 지켰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은 그대로
인정하시고 계신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비판할 수 있죠. 봐라, 이 사람 봐라. 이 사람들은 외형적인 종교만 가지고 있고 실제로 뭔가 더 깊은 내면적 종교에서 무너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죠. 결론은 결론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이처럼 짐승의 제사를 철저하게 하고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 하는 것이죠. 일단은 이 제사는 중요합니다. 외형적인 사인이지만 그러나 언약의 사인이거든요. 5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위 피 흘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관계를 확증시키는 사인이기 때문에요. 이 피 흘림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제사 자체는 필요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언약을 맞이하게 된 저와 여러분도 피 흘림이 있어요. 그 안에.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죠. 근데 우리가 성예라고 하는 세례에는 죽음이 들어가 있고요. 성찬에는 그리스도의 찢긴 살과 피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너무 중요한 파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예를 하는 것을 중요히 여기는 것처럼 제사를 드린다는 자체가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 당시 상황 속에서는. 자, 그런데 이게 참 어렵다는 거예요. 쉽게 넘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일반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제사를 드린다 그러면 제사를 드린다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일단 집에서 짐승을 한 마리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 당시의 사람들의 스탠다드로 짐승 한 마리라는 것은 굉장히 비싼 거예요. 오늘도 짐승 한 마리는 비싸요. 싸지 않아요. 돈이 들어가요. 엄청나게 돈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 짐승을 가져다가 잡기 위해서는 굉장한 노동력이 들어가요. 힘을 많이 써야 돼요. 이게 그냥 되질 않아요. 거기에다가 시간이 또 엄청 들어가요. 여러분 짐승 하나를 제물로 만들기 위해서는 다듬어야 돼요. 가죽도 벗겨야 되고요. 이 내장도 빼내야 되고요. 다 분리시켜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어떤 이 제사가 회복되는 순간순간마다 개혁이 일어날 때마다 제일 힘들었던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에요. 이 사람들만 안 돼서 레위인들이 다 같이 붙어가지고 짐승을 자르고 뭐 난리를 치는데 그렇게 해서 아주 정말 힘겹게 하는 게 제사인 거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재물과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노동을 드리는 게 뭡니까? 여러분의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 거기에 한 가지만 빠졌다면 은사예요. 은사. 여러분의 실력, 기술, 어떤 스킬.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네 가지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제사, 번제를 드린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 이게 아무런 열심 없는 종교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라는 거죠. 예. 재물이 많고 돈이 많아서 남들을 시켜서 한다? 그거는 좀 아주 색다른 상황이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다라고 이야기하실 때 그들의 이러한 수고가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과연 이 어떤 신앙의 행위에 대해서 이러한 말씀을 들었을 때 이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쉽게 넘어갈 수가 있느냐? 과연 오늘날 우리는 편의, 이 컨비니언스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많이 올무에 걸리고 있느냐라는 생각도 좀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온라인 환경에서 오프라인 환경으로 이 예배가 다시 이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뭔가 획기적인 변화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당에서도 얘기했지만 이제 온라인이 아니라 온사이트가 직접 모여서 대면 예배가 훨씬 더 당연해지는 그런 때가 올 때는 온라인은 끊어버릴 거예요. 주일 예배. 그거 맨날 해놓고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하라고 절대로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해야 할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트랜지션이 너무 어려울 거라는 거죠. 오늘도 제가 이 어린아이들을 교회에 데리고 와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사람들이 참 스트러글 하는 모습을 봤어요. 일단 시간 지키는 게 어려워지고요. 애들 없이 올 때는 제 시간에 딱 오더니 애들 데리고 오니까 벌써 시간이 늦어지고 이래요. 그래요, 실제로. 왜냐하면 이 컨비니언스의 문제가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더 얘기할 필요도 없죠. 이게 우리에게도 굉장히 큰 도전이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제사 드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중요합니다. 9절부터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저는 너무너무 이제 흥미롭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이거 너희 거를 내가 가지려고 하는 것이냐, 내가 배가 고파서 너희 것을 먹으려고 하는 것이냐, 내가 이것이 필요해서 너희 것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냐,
아니다라는 거야. 아니다. 자, 이거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주의 일을 한다, 봉사를 한다 그랬을 때 우리의 마음의 생각은 뭐냐면 내가 이처럼 편의를 버리고 내가 주님을 위하여 내가 뭔가 희생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주님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주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로 해서. 근데 생각하면 할수록 그게 아닌 거예요. 제가 이번 주간에 이제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저한테 꽂혔는데, 이 예배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이미 영광을 풀리 받으신 분이고 갖고 계세요. 물론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그게 우리의 마음가짐이지만, 그러나 정말 누구에게 예배가 필요한가 했을 때 사실은 그 예배의 삶을 창조주와의 관계에서 누려야만 실제로 survive 할 수 있는 존재는 우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제사를 왜 드려요? 피를 왜 흘려요?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필요하다고요? 아니요. 인간 편에서 필요해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하나님 편에서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랬다고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하나님에게 필요한 거였다. 왜? 그래야 공의가 이루어지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공의가 그렇게만 이루어지나요? 공의가 진짜 공의가 이루어지려면요, 범죄한 사람들이 다 벌 받는 게 공의예요. 죄진 사람이 지옥 가면 그게 공인 거예요. 그게 진짜 공의예요. 그런데 왜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 사람이 대신 걸 지어줘야 돼요? 그게 무슨 공의예요? 그건 은혜지. 하나님 편에서 필요로 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필요하니까 예수님이 피 흘리신 거예요. 여러분, 맞죠? 제가 이 생각까지 했어요.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 그러면 많은 분들이 주의 종이다. 주를 위하여 그가 뭔가 세상의 어떤 영광을 버리고 주님의 어떤 고난의 길을 따라갔다. 정말 그 얘기를 할수록 제가 좀 부끄럽단 말이에요. 정말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목사가요, 사랑받아요. 관심받아요. 예. 뭐 인간이니까 더 받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저는 그 자체를 생각해보면 제가 받는 특혜가 너무 많아요. 감정적으로도. 그 다음에 사역 자체가 영혼을 이렇게 만나는 사역이잖아요. 굉장한 보람이 있어요. 힘들고 어렵고 고통 속에 있을 때, 정말 막다른 골목에 있을 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그 순간에 옆에서 같이 위로해주고 그 위로가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보람이 엄청나요. 거기에다가 또 저는 정당하게 생활하라고 사례까지 주세요. 그것도 제가 받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누리고 있어요. 여러분, 또 생각을 해봤어요. 뭐를 내가 누리는가 봤더니 목사가 됐기 때문에 제가 허점이 많은 사람이고요. 제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된 그러한 소욕들이 끓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죄를 조금 덜 짓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내가 목사인데 이 고민하게 되고. 여러분, 자기 죄가 너무 어려운데 정말 극복이 안 되거든. 이건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긴 하지만 목사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을 정도로 제 입장에서는, 여러분 정말 죄에 대해서 싸우고 싶다면 뭔가 여러분이 그러한 멍에를 매는 것이 은혜일 수 있다. 제가 오해하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근데 제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걸 가지고 제가 어찌 하나님께 주께서 나의 봉사와 희생과 나의 섬김을 받으옵소서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 이 모든 것도 주께서 내게 주신 은혜이다. 여러분, 이해가 좀 되죠? 이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인으로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필요하시기 때문에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더 큰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깨달음이었어요. 이번 주의 말씀을 통해서.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러면 제사는 드리고 있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저들의 삶을 보니까 이 제사가 얼마나 정말 말 그대로 하나의 그냥 이 일종의 그 헛된 외형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보이진 않아요. 그게 이제 18절 이후에 쭉 나와 있어요.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이게 그냥 쭉 써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십계명적인 말씀이에요. 이걸 이렇게 조금 뜯어보면 그 살인하지 말라는 6계명에서부터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9계명까지의 내용이 다 담겨 있어요. 도둑질하지 말라, 여러분 아시죠? 8계명. 간음하는 자와 동료가 된다, 간음에 대한 것 7계명. 입으로 악을 쏟는다, 내 혀로 거짓을 꾸민다, 거짓 증거하는 것 9계명. 자, 그러면 6계명 어디냐? 살인하지 말라. 여기 나오죠. 내 형제, 내 어머니의 아들을 공박하며 비방한다 그랬어요. 이제 비방이라는 말이 이 단어의 의미가 찌른다라는 의미예요. 찌른다. 그러니까 말로 찌르고 말로 죽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라 너희가 들었거니와 살인하지 말라 일렀을 때 형제를 가리켜 라가, 이 fool, 이 어리석은 바보 멍청아 이렇게 부르는 자마다 살인한 것이니라.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곧 살인이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들이 버젓이 하나님의 도를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언약 맺은 아주 특별한 선민들이라는 말을 하고 다녀요. 16절에 보니까. 그런데 그 심적으로는 마음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의 법을 미워해요.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 말을 자기 등 뒤로 던져버려요. 예.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게. 여러분, 최근에 미국에서도요, 이 스캔들이 크게 좀 터졌어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 복음주의 변증가로서 아주 유명한 이름을 떨쳤던, 아주 유명세를 떨쳤던, 저희가 전도사 처음 시작할 때는 이분이 하는 걸 듣고 이분이 하는 것처럼 하고 논리를 이렇게 전개하고 이분이 하는 말투처럼 이렇게 막 빠르게 막 사람들 정신없게 상대를 제압하는 이것을 흉내내려고 애를 썼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이. 근데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나서 이 상황을 열어보니까 너무나 심각한 범죄들이 그 안에 있었어요. 지금 굉장히 이게 충격이 됐어요. 참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교회의 가치를 근거로 해서 비방했을 때 받아야 된다는 게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거 반복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C.S. 루이스가 경고한 것처럼 좋은 신학자라고 자기 신앙이 좋다고 착각하지 마라. 신학을 잘한다고 신앙이 좋다고 착각하지 말라라고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이처럼 어떤 종교적인 틀과 종교적인 언어와 종교적인 어떤 행위에 익숙하다고 해서 결국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좋은 거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그 성경에 보면 크리스찬들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교회라고 하는 틀 안에서 평가하기보다는 세상의 틀 안에서 평가하라,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만약에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그 입장에서 우리를 잘 아는데 이제 얘기를 하되 그 사람 조금 좀 보면 좀 음탕하고 그 사람이 보면은 돈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게 깨끗하지가 않고 그 사람 지극히 욕심이 많고 자기중심적이고 그 사람 말할 때 보면 너무너무 정말 심각하게 사람들에 대해서 막 비방하고 뭐 별로 그렇게 나랑 다를 게 없어요. 별로 다를 게 없어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우리 주위에서 일어난다면 아마 오늘 본문이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하나님의 평가는 뭔가라고 했을 때 되게 이제 좀 우리 마음을 찌르는 말이 21절이에요.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보시면서도 즉각 다루질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을 소홀히 하고 하나님을 잊은 자로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삶의 실제 자리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갑자기 벼락을 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때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야 될 텐데 하나님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도 괜찮은가 보다.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그냥 용납하시나 보다. 이 정도는 하나님께서 그냥 봐주시고 넘어가나 보다. 이렇게 은근슬쩍 넘어가 버리더라. 사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너무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슬근슬근 이렇게 빼먹고 안 하고 또 뭐 이렇게 뭔지 몰라도 이게 제대로 돼 있지 않은 부분들이 많은데
이게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요, 그냥 익숙해져요. 이게 코로나 이 팬데믹이 신앙인으로서 혹시라도 지난 1년 동안 저와 여러분의 삶의 어떤 패턴이 바뀐 부분이 있다면 한번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더 좋은 점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저는 훨씬 더 어떤 부분에서는 그 삶에 대해서 좀 자유함을 누리고 어떤 인간적인 욕망이랄까 어떤 그런 거를 좀 내려놓을 수 있는 부분도 있었고 좀 묵상적인 부분도 있고 좋은 점도 있는 것 같은데 반면에 좀 자기중심적으로 편안해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다시 돌이켜 내가 놓친 것을 다시 회복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느낌을 가지게 되는데요. 너무 오랫동안 그 자리에 머물다 보면 이게 당연한 것처럼 그냥 그렇게 가는 경우가 있다. 이걸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여기 말씀에 내가 잠잠히 있었더니 내가 아무 얘기 안 했더니 내가 너희를 그대로 내버려뒀더니 내가 너 같은 줄로 아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봐야 된다 지금. 그러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잊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잊은 자요. 하나님을 잊은 자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이게 제목이죠. 오늘 메시지 22절. 시편에 이런 구절이 나오죠.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말씀은 무신론주의자들에 대한 말씀인 줄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처럼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두려움이 상실되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역사하지 않는 가운데 이런 문제가 신자들에게 있다. 무섭죠. 시편 50편은 세상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성도들에 대한 얘기지 않습니까? 자, 문제가 뭔지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제가 문제 얘기 많이 했는데 그러면 답이 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답 얘기를 해야 오늘 말씀이 완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수정, 어떠한 교정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말씀의 효력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하죠. teaching. 그리고 우리를 꾸주시죠. rebuke. 야단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근데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 교정합니다. correct. 바로잡음. 그 다음에 이것을 반복해서 훈련시키십니다. 그래서 이 teaching, rebuking, correcting and training. 이 네 가지가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데요. 수정을 해야 된다. 이제 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게 나와요. 여러분 14절 15절을 볼게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잠깐 거기서 멈출게요. 그 다음 내용은 잠깐 스킵하고 맨 뒤에 15절 끝에 가보면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렇게 돼 있죠.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근데 23절로 가보세요. 23절로 가면 똑같은 말 같아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이렇게 딱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건 사실 다른 말은 아니고요. 14절 15절에 나와 있는 요 말을 캡슐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딱 하나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실은 이 말을 풀어야 돼요. 우리가 풀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내용은 뭐냐 하면 바로 14절 15절 전체 내용이에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차근차근 드리기에는 좀 또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그렇게는 하지 않더라도 일단 의미는 저희들이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자, 거꾸로 가볼게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너희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너희의 어려움을 내게 고하라 이거예요. 네. 그냥 너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네가 해결하려고 사방으로 뛰어다니지 말고 내게 와라. 내게 좀 와서 나에게 좀 쏟아부어라 이 얘기예요. 오케이? 자, 아니 이게 무슨 이 앞에 얘기하고 뭐가 연결이 되느냐? 깨어진 심령을 하나님께서 제사로 받으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결론을 미리 내리자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그 안에 제사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인데 그 중에 하나가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어려울 때 찾고 싶은 친구 있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가만히 혼자 있으면 여러분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안 좋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좋은데요. 여러분이 정말 얘기를 하고 싶은 대상이 있습니까? 정말 힘들 때? 네, 그러니까 옆에 아내와 남편이 있으면 서로 바라보면서 당연히 당신은 날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남편들은 알죠.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아내에게도 다 얘기 못할 때가 있어요, 마음이. 왜냐하면 여전히 사랑하고 이러지만도요, 뭐 좀 전에 좀 이따 좀 얘기를 더 할지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아내에게는 내가 좀 심판받는, 뭔가 이렇게 평가받는 느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아내도 남편에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정말 힘들 때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연락해가지고 쏟아내고, 야, 나 진짜 너무 힘들다. 아, 그래. 그렇지.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대상을 원할 때가 있는데, 그게 얼마나 인격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드세요? 하나님께 구하라. 예배 나온다고 끼고, 근데 전혀 마음이 쏟아지지 않고, 마음이 깨어지지 않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오지 않고, 그냥 형식 그대로 딱딱하게 굳은 대로 왔다가 간다?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어렵죠. 예, 어렵죠. 그러나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깨어진 심령이에요. 그 교제를 나눠보자는 거예요. 나눠보자. 우리 주님 얼마나 페어하세요? 너희의 깨어짐을 내게 가져와라. 왜냐하면 그것을 위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깨어졌노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거꾸로 갑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너희 약속을 지켜라 하는 거예요. 너희 약속을 지켜라. 우리가요, 사람에게 약속해놓고 지키지 않는 경우는 왜 그렇습니까? 물론 깜빡하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 약속을 안 지킨다면 그 이유는 상대를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는 겁니다. 안 하면 그만이지 뭐. 네가 뭐 할 건데 어떡할 건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도 얘기하는 게 네가 나한테 약속한 게 있다면 그 약속을 지키렴. 왜냐하면 그것이 나를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 그냥 지나가겠지 뭐. 아니다. 인격적으로 나에게 대하라. 이 관계, 하나님이 너무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 그 다음에 거꾸로 갔으니까 마지막 첫 번째입니다. 그게 뭐냐면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 그랬습니다. 감사. 제사라는 말을 여기 쓰고 있는 것은 이제 사실은 어떤 제사의 의미보다 중요한 건 감사다. 사실 감사에는 속죄의 제사도 있지만 감사의 제사가 있거든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너무 고마워서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가 있단 말이죠. 그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라고 말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15절에도 보면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를 올려드리자. 여러분 감사에 대해서 좀 우리가 망각하고 사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솔직히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제가 주위 분들 보니까 저도 그렇고요, 성인이 되면 자기 살기에 좀 바빠지고 그래서 아주 가까이 사시든지 아니면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우리가 정말 아예 이렇게 디스플린을 만들어서 어떤 규율을 만들어서 자주 연락을 드리지 않으면 부모님들을 잊고 사는 경우가 사실 많더라고요. 잊고 사는 경우가. 여러분 뭐 그런 경험을 많이 안 하셨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멀리 계신 부모님들을 잊는다, 잊어버린다. 뭐 요새야 소통이 좀 훨씬 더 편해지긴 했지만 일주일 연락 안 하고 지나는 건 쉽고요. 몇 주 지나니까 한 달 되고 몇 주 지나니까 몇 달 되고 그렇게 가더라고요. 그렇게 부모님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은데요. 가끔 제가 부모 얘기를 하라고 이렇게 상대에게 요구할 때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교육자님들에게 영상 편지를 하라고 하든지 부모님 얘기를 좀 해봐요. 그러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어떤 이런 축축한 촉촉한 감정이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해요. 왜 그럴까? 부모에 대해서 왜 그렇게 생각할까? 사실은 이 세상에 부모만큼이나 자기를 전적으로 지지하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심지어는 돌아가신 부모님들에 대해 생각을 해도 나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셨구나, 뭐 측은하기도 하겠지만 한 가지 자녀로서 부모에 대한 생각은 지금은 그분들이 너무 연약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분들은 마음으로 나를 지지한다, 전적으로. 이 마음이 있는 거죠. 아무리 그래도 부모는, 부모 사랑, 부모 효도는 돈이지.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이 어로메릭 페이먼트 플랜으로 해가지고 부모님 어카운트로 매달 얼마씩 자동으로 이렇게 이체되는 걸 해놨다면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내일 다 했으니까 이만하면 됐지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그럴 때 이제 들리는 어떤 소리가 있죠. I don't want your money, but I want you. 내가 원하는 건 너의 돈이 아니라 너야. 그 느낌 있죠, 여러분. 사람마다 다르니까 제가 다 동일하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이 부모와의 관계 속에 내가 왜 그 부모에 대한 감사를 느끼고 내가 왜 부모에 대한 그런 애틋한 느낌이 있느냐라고 생각할 때 느껴지는 뭐가 있어요. 사람은 그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요새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우시잖아요. 성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면 경제적으로 힘듭니다. 그러면 제가 어려우시죠? 그러면 다 그런데요. 다 겪는 건데요. 이렇게 얘기하시고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힘들다는 이야기를 저한테 자세하게 말씀 잘 안 하세요. 어떤 경우는 이제 사이드를 통해서 좀 알게 되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런데 상담을 요구하시는 경우들이 생겨요. 상담을 요구하시는 때는 언젠가 하면은요, 정말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관계가 깨졌을 때 상담을 요구하세요. 아내와 남편 사이에 문제가 생겨요. 사실은 돈이 왼수라고 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기죠. 재정적인 압박이 왔을 때 서로를 블레임하기 시작하고, 아내가 뭔가 자기가 억울하게 느껴지고, 남편이 나한테 좀 부족한 것 같고 좀 잘 못해주는 것 같고, 이게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남자들은 보통 그런 책임지잖아요. 우리 문화 안에서는, 한국 문화 안에서는. 그래서 남편들은 또 자아의식이 굉장히 막 낮아지고 자긍심이 떨어져 있고 불안하고.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죽이는 게 뭐냐면 이제 아내의 한마디죠. 네가 남자냐? 좀 제대로 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럴 땐 살기가 어려워요. 너무 힘들어요. 물질이 좀 부족해도 서로 손잡고 나 당신 믿어. 나 당신하고 함께 가면 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그냥 감동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다면 이게 뭔가 그래도 좀 갈 수 있는데, 정말 마음속에 이 관계가 깨지고 내 마음속에 그 믿음이 사라지면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부모는 어떤가 하면은요, 보통은 부모는 끝까지 자식을 편들어줘요. 어떨 땐 그것 때문에 부부가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부모의 마음이 참 감사하게 느껴져요.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잊지 못할 광경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이 아들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크게 사고를 냈어요. 그리고 차는 완전히 박살이 날 뿐만 아니라 몸이 완전히 깨져 망가졌어요. 전화를 받고 달려갑니다. 어머니가 혼자 가기가 좀 그러셨는지 저를 불렀어요. 같이 ICU로 달려갔는데 그 아들은 제가 얼마나 말썽 피운 아들인지 알아요. 그 아들은 거기에서 고통 속에 몸을 가누지 못하고 뒤틀고 있어요. 여러분, 그때 제가 어머니의 모습을 봤어요. 저는 솔직히요, 목사이기 때문에 무한한 애정을 또 사랑을 보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한켠에 그게 있었어요. 이 자식 말 안 듣더니 이렇게 됐네. 그 순간에 엄마가 그 아들 보고 가가지고, 야, 너 그러지 말랬지. 너 술 먹지 말랬지. 너 술 먹고 운전하지 말랬지. 너 이거 처음 아니잖아. 너 지금 몇 번째 이러는 거야. 이제 드디어 일이 터졌네. 너 어쩌면 좋아. 너 이래서 되겠니? 라고 야단을 치느냐? 그런 거 안 해요. 그 순간에. 엄마가 아이를 부둥켜 알고 펑펑 울더라고요. 어쩔 줄 몰라서 같이 아파하고. 그게 엄마잖아요.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아들이 치료받고 깨나서 이 엄마의 마음을 알고 감사할까? 과연 감사할까? 왜 이렇게 나를 귀찮게 하는 거야? 라고 또 엄마한테 소리 지르지 않을까? 저는요,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다 죽은 자들이에요. 근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찢겨 완전히 망가져서 이겨질 때까지 우리를 위하여 사랑을 베푸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우리를 받아주는 거예요. 있는 대로. 그게 주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까?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면 얻었다. 그냥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쉽사리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쉽사리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죄 짓는 사람들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를 다시 현저하게 욕보임이라 그러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 과연 내 마음 속에 과연 나는 무엇을 느끼고 있느냐? 정말 끝까지 나를 응원하고 지원해 주시는 부모님의 마음이 망각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지금 이 순간에라도 사랑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못 느끼냐? 뭐가 본질이냐 지금?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느냐? 이걸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묵상하고 볼 수 있다면 이것만큼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만큼 더 큰 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만큼 더 큰 마음속에 폭발적인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거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제발 감사의 제사를 드려라. 그렇게 우리 살자. 오늘도 주님을 이렇게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고 또 축원합니다.